42번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해서 자, 여기 지금 요 배경 내용이 지금 어떤 배경이고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다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축복을 했는데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인데 12지파라. 아, 12지파구나. 여기서 요셉한테 이 얘기한 것, 요셉이 그래서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하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큰아들이고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한토로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요셉에게 두 지파를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 것이지 실제는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12지파에는 요셉 지파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도 지파라고 부르니까 13지파가 된 거예요. 만약에 12이라는 숫자가 12지파라는 이 숫자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24장로들이 있고 이게 14만 4천에서 12지파가 나오고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 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돌이 기초석이 12제자의 이름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12가 어찌 보면은 정해진 숫자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13개란 말이에요. 13개가 나왔다, 13지파가 나왔다 하면은 여기서 한 지파는 없어질 수 있구나. 12제자들 중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지 생각대로 가버리게 되면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들 중에는 유다가 탈락을 하고 그러면 유다가 탈락하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탈락한 유다를 다른 사람 마띠아로 보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띠아 맞춥니다. 12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숫자를 정해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지고 이런 정통 계보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내 삶에 따라서 여기는 단지파가 탈락이 되고 나중에는 그래서 단지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12만 4천에는 요셉 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12제자 중에도 유다가 탈락이 되고 마띠아로 채워지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축복할 때에 다 멋대로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실 때 분량대로 주실 수밖에 없구나. 영적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법칙이 분량대로 받는 것이구나. 사람의 분량이 크게 되면은 크게 받는 것이고 분량이 적게 되면은 적게 받는다. 하늘나라가 운영되는 하늘나라의 운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축복에는 이 축복에는 한계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축복, 무한한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누가 한계를 지우느냐 하면 바로 내가 한계를 지운다는 것이. 내 생각이, 내 이성이, 내 이론이, 내 생각의 진이 이것을 그 한계를 지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바늘구멍만한 것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처럼 넓은 것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분량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뭐냐면요.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그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에 선지자 생도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이제 빚을 지고 죽어서 그 아들이 체주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죠. 이제 종으로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와가지고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달라고.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네가 동네에 가가지고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부엌문을 장커로 잠그고 거기에서 네가 뭐가 있느냐?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병으로 기름을 네가 빌려온 그릇에다가 전부 다 부으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아들을 구해와서 남는 것은 생활을 하라. 이렇게 처방을 줘요. 자, 이때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릴 때 이렇게 큰 그릇을 빌리면 큰 그릇에 다 채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빌려오면은 여기밖에 못 채워요. 거기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질 때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가에 따라서 나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준비했으면 작은 것을 채울 만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 큰 것을 준비했으면 큰 것을 다 채울 정도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한계 짓지 마시라. 무궁무진한 축복, 우리들한테 내려오는 그 무궁무진한 축복을 절대 한계 짓지 마시고 이거 다 가지시라. 다 탈취하시라. 이 하늘의 축복은 우리가 탈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잡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선지자 생도 내가 선지자 생도라면은 내가 어떤 그릇을 빌려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가 죽기 전에 죽으려고 할 때에 요아스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찾아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나는 이제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쪽의 창문을 열고 화살을 댕기라.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을 댕겨가지고 쐈어요. 네가 앞으로 이게 아람을 쳐가지고 아람을 이렇게 이겨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또 다른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살로 땅을 치라. 땅을 3번을 딱 칩니다. 왕이시여 왜 3번밖에 안 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5번 치면은 5번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10번 치면은 10번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100번 치면은 100번 전쟁해가지고 이기는데, 그럼 아람을 완전히 이길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절대 한계 짓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라.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올 때는 내가 이제 요거 조금 있다가 하고 은혜 받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받으시라. 바로 그 순간에 이게 내가 이만하면 됐다 절대 이렇게 한계지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계속해서 배가 고파야 되고 이만하면 된 게 아니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받으시라는 것이죠. 분량이라는 거예요. 분량.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늘나라는 채워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분량이라는 것은 그러면 나의 분량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성경을 봤을 때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분량은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키운다.
어떻게 키우는가? 그 마태복음에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2달란트로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그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긴 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남겼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을 하였음에, 작은 것 2달란트를 줬을 때 2달란트를 남긴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이후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큰 그릇으로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작은 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똑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똑바로 보고 이 작은 것에 충성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이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여기에 내가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큰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 분량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 얘기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파묻어 뒀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주인, 우리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엄격한 사람이라 내가 이거 그래서 땅에 파묻어 놓고 다시 갖고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달란트를 뺏어 가지고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긴 자, 더 많이 남긴 자한테 주는 거예요. 장사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5달란트로 5달란트 남긴 사람, 더 많이 남긴 사람한테 네가 장사 더 잘할 것 같구나 해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줘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사람은 있는 것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비유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 것도 뺏길 수 있구나,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은 더욱더 큰 그릇이 나한테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하늘의 것이 쏟아져 부어져가지고 막 하늘의 것이 나한테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분량에 따라서 축복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달란트 장사에서 이렇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 남기는 방법론. 영적 세계에서 남기는 방법론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할 때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는가? 그것은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이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가만히 이 영의 세계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 가지고 하나님이 거침없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내 혼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거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막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자신, 죽은 내가 막는 거예요. 죽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내가 막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내일 해라, 이런 식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같아질 때에 비로소 그는 이 땅속에 파묻어 둔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안 그러면 땅속에 파묻어 둔 사람이 돼가지고 내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모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모레는 없어요.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가짜예요. 나를 현혹시키는 가짜예요. 지금 당장 우리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같아지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죽은 저 사람들 살려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사정보다요, 우리 아버지의 사정이 더 급해요. 우리 아버지의 사정은 죽은 자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서 안 그러면 죽으니까
막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법칙이 우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은 자한테 말을 해야만 찾을 수 있어요. 말 안 하면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들한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찾아내라고. 네가 찾아내라고. 네가 찾아내라고. 그래서 요 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나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제가 예전에 2017년에 훈련 받을 때 엄청난 고통 속에서 훈련 받을 때 내가 방해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다 고치기 시작해요. 다 고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훈련으로 이 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나와 하나다. 이걸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12번, 13번, 14번을 다 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면서 고치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것이 바로 네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다. 이게 네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게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남기고 장사를 해가지고 남기게 되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맡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점점점 큰 것으로 맡겨가지고 이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돼요. 이게 그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 우리가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창대함이 없는 것이지, 시작은 우리가 딱 하게 되면은 작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창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량을 여러분들이 키우셔가지고 하늘에서 주는 것들을 전부 다 받으시라. 이게 우리 이 세상에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우리 이번에 우리 교회 장례식 축가를 냈는데 김수영 집사님 부친 83세예요. 이게 평균 수명, 남자 평균 수명 82세 아닙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 남자들한테 제가 5년 더 주겠습니다. 그럼 87세. 그러면 저는 20년? 죽어요. 금방이, 지나고 나니까 금방이야. 이게 금방입니다. 여러분. 오래지 않아요. 우리 삶이 길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이 내 앞에 딱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하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 봐요. 이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이 기간 동안에 분량을 키우셔가지고 우리 이 속에서 막 하늘에 말씀이 폭포수처럼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하늘의 것은 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량을 크게 키우셔서 하늘의 것을 다 차지하시라 하는 것이고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막벨라 굴은, 요 굴은 누구의 무덤이냐면은 아브라함의 무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 조상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는 뭘로 칭하느냐 하면은 산자로 칭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living, 이게 산자, 이게 산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산자는 어떤 게 산자라고 얘기를 할까? 이번에 이걸 이제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알려주셨는데, 어떤 자를 산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요 무지개 언약이 실행이 됩니다.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구원의 언약이에요. 이 인간의 근본을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생각,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본래 이 사람은 오염이 돼가지고 이 생각이 전부 다 이게 뱀의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 육은 다 뱀의 생각을 하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다 타락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죽었네. 육체가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상하지 않아요. 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선이 있는가?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선이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더욱더 악해집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생각인데 다 이런 뱀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요 머릿속에다가 무엇을 딱 집어넣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이게 본래 그 범죄한 자나 에덴에서 범죄한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죽은 자한테 하나님의 생각, 산 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어있는 그 사람한테 이 살아있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을 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희망이죠.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희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악으로 다 내 머릿속이 악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선이 하나 딱 들어와 가지고 생각을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되어 가지고 이 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믿어서 그래도 이제 육의 생각이 있고 나와서 따라왔긴 따라왔지만 이제 무슨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후사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서 나온 자가 후사가 된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들을 쳐다보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셨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신칭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가 나오는 그러한 의인의 개념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최초로 등장하는 의인의 개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하였더라.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거하고는 틀려요. 완전 개념이 틀립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다가 믿는 믿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의 개념에 있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의로 칭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노아하고 틀리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무엇이 출발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출발이 되는데 이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은요,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거. 이 속에다가 영의 씨를 뿌리는 거. 그래가지고 영을 탄생시키는 거. 이것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다가 그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믿음의 생각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실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한테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산자가 그래서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칭하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를 하셔가지고 탄생시킨 자들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도 하나님이 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이 이삭도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탄생시킨 자입니다. 하나님이 탄생시킨 거죠. 사람에 의해서 나온 자가 아니에요. 야곱도 탄생시킬 때 리브가에서 나올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니라. 뱃속에서부터 선택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 계획 성취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도록 해 가지고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온 그 사람들을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자들의 무덤이 바로 막벨라 굴이다. 이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이삭을 묻어놓은 이 막벨라 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곧 부활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무덤을 막벨라 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때는 산자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산자이지만 우리 시대에는요, 살려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이 살려주는 영들이 탄생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피조물. 여러분 세상의 피조물들, 천사 피조물이에요. 사람 피조물이에요. 흙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타나심. 이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를 얘기하는가? 살려주는 영의 탄생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진행해온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바로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이게 성전이 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세계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키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려주는 영이 우리들한테 탄생했으면 우리들은 이제 이 구약 시대하고 다른 것이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탄생하면은 영이 우리들한테 생각을 가져다 주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려고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본능이 내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게 본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걸 이제 천국을 우리가 창조한다는 것인데 천국을 만드는 세계가 펼쳐지는데 세례 요한 율법 시대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노를 당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혼 속에 영의 생각, 살려주는 영의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혼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게 돼 가지고 침노를 하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영 속에서 나오는, 영이, 내 영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전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펑펑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면 분량이 커지고, 또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면 또 분량이 커지고, 처음에는 달란트 2개를 받았다가 4개를 받았다가 8개 받았다가 16개 받고 32개 받고 64개 받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분량, 이런 분량을 키우셔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이 최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라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 살려주는 자, 이 살려주는, 이 산자와 살려주는 자의 차이 아시겠죠? 산자는 하나님의 이 그 구원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생각, 그 생각이요, 곧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를 이끌어가는 거죠. 산자들, 이런 자들을 산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려주는 영은 본능적으로 내 속에 살려주는 속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산자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 계획대로 행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자는 본능적으로 이게 생겨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이 본능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본능으로 세상에서 천국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활동하시고 이 세계를 탈취하시라.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거, 이 분량, 딱 하나님 말씀 쳐다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쳐다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구약시대에 그가 하나님한테 집중한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성경책을 계속 쳐다봤거든요. 성경 말씀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재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 들어가지 않아요. 딱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단번에 죽여버려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베드로도 아직까지 살려주는 영이 탄생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저도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하면 오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팍 들어가 버리잖아요. 딱 안 쳐다보고 딱 쳐다보니 예수님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잘 가요. 가다 옆에 딱 쳐다보니까 빠져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옆에 딱 쳐다보잖아요. 예수님 딱 쳐다보고 딱 가면 괜찮아요. 나한테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봉사 눈 뜨고, 막 오만 일들이 나에 일어나도 나는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옆에 딱 쳐다보잖아요. 사람 쳐다보잖아요. 교회 규모 쳐다보잖아요. 사람 모으려는 생각 들어가잖아요. 제도화 돼버립니다. 제도화 돼버리면 순수함이 여기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딱 차지해가지고 왕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한번 벌려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뱀이 하는 짓이고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씀 받던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지가 딱 올라앉아가지고 하나님 노릇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딱 쳐다보잖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만 딱 쳐다보잖아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 값비싼 것을 갖다가 예수님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예비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가는 거, 옆에 재지 않는 거. 이게. 그래서 쳐다보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분량이 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수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순수성 절대 잃지 마시라. 특히 묵상해서 막 엄청난 이제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 들려와요. 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저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나타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가시라. 그러면은 우린 끝까지 거기를 쳐다보고 가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딱 죽는 순간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다 막 끝나버린다. 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 여러분,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모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